오늘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그 보면 예수님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가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외양의 위엄의 주목거리를 이렇게 가리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쯤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인 그 돈 벌고 또 명예욕 뭐 이런 것들에 거의 심취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거짓 복음, 즉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짓 기별을 사람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를 꿈꾸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그 오른팔이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명예욕, 그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시대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적과 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볼 때는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와서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의 말과 행위들이 비춰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도 참 수준이 낮은 단계로 내려와 있어요. 진짜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말과 행위들이 드러나져서 대조적으로 나의 죄가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할 수 없는 거, 내 마음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게 돼요. 거듭남을 통해서는 죄의 그 빙산의 일각을 봤다라고 하면 점차 거듭남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됨을 점점 깊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50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는 500달란트 빚진 자, 결국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듭남을 너무도 쉽게 얘기하는 게 침례받으면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잠깐 감동을 입었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인인지를 진짜 깊이 깨닫고 이거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일이 벌어지며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에 대항하는 싸움이 벌어져요.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삶의 일대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그 습관 그대로 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할까요?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대항해서 싸워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 죄를 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점차 그 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 짓는 습관들을 다 악습을 버리고 또 건강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몸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먹지 말고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건강 기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해 가면서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하는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그 천사들은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그 나심을 선포할 것인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쳤던 이 땅, 즉 유대인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갔죠. 그리고 왜 그때 갔냐? 이미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오게 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이미 선구자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이 되었었죠. 이적은 어떤 이적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 나이 많았죠. 와이프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임신을 한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이적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사가랴도 이 그 예언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와이프를 통해서 태어날 거고 그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거라는 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가 태어날 거라는 거를 이미 예언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예언으로 그 침례 요한의 출생을 이미 그 이 백성들에게도 많이 널리 전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왜 이런 준비를 못하는 상태가 됐는가?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님 백성의 무관심, 어떤 무관심이에요?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을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똘똘 뭉쳐서 이방 민족들에게 절대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 유대 나라의 그 제사장과 교사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미 예언 연구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있었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 유대의 운명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다니엘서의 2300주야에 그 나와 있는 그 70주야의 예언을 제대로 예언을 공부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70주야 중 69일에가 지나서 한 일에 남았을 때 제사의 절반을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71회가 끝날 때에 비로소 이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사명이 완전히 끝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절대 여기서 이렇게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자, 이제 큰 사건, 각 시대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왜? 십자가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할 때 부조선지자 1장에서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 주장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야. 그러므로 그 이기적인 분이 드디어 이기적인 이 통치를 시작을 했으니 자유가 끝장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 정부를 세워서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이리 와 라고 해서 3분의 1의 천사를 속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리고 사단이 주장한 또 하나의 그 거짓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사단이 주장했던 이 두 가지 주장이 거짓말임을 완전히 증명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한 그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영원한 둘째 사망인 그 둘째 사망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건이 일어날 건데 이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물과 세상의 명예에 그들의 온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제사제도의 본질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했던 사람은 몇 명? 극소수였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인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면 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왜 요셉의 혈통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어머니의 혈통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씨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서 그래요. 씨는 누구 씨예요? 하나님의 씨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도 둘 다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둘 다 그 다윗의 뿌리로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했다. 그래서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 좀 하나 봐야 될 게 구주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베들레헴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보인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다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그 갈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밝은 빗줄기가 비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끔 다가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근데 그 목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라는 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목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밤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서 나신 구주를 그 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었대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그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자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하시고 이끄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건 누가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저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가 알려준 데를 이제 왔죠.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리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왜 이것이 경탄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 땅에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이 수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이 죄가 가득한 곳에 본래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 죄가 난무하는 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접하셔야 됐어요. 죄인들과 접하실 때마다 원치 않는 죄를 보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 죄를 대면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과 접촉할 때마다 증오하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는 죄를 계속 대면하고 접해야만 했던 이 고통이 예수님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이라도 죄의 유혹에 실수로라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셨지만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대쟁투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호자를 이 말 구유와 바꾸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 죄된 죄인들과 똑같이 영원한 멸망을 받으셔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이 시험을 치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분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성, 즉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신 때에 취하신 인성일지라도 뭐가 없다? 여기 보면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취하신 인성일지라도 죄된 본성은 없어요. 죄된 본성이 있었다면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우리와 다른 죄된 본성을 취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연약해졌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저 형상이 첼렘인데 여기 있죠. 첼렘을 쭉 가보면 첼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만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닮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닮았냐면 사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 표준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류의 도덕적 수준이 계속해서 타락해서 지금은 도덕적으로 너무도 밑바닥에 있는 그 상태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셔야 했고 그 연약한 도덕적 수준에서 사단의 시험을 치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너무도 예수님께도 이 시험은 강렬하고 극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는 시험은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또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죄인을 접촉할 때마다 죄를 자꾸 접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불태우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불태우면 누가 죽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오래 참으셔야 했어요. 그 죄를 불태우실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야 했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침 받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올 때에 그 죄인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그 순간에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죄된 본성이 다 바뀌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에서 자꾸 발현되는 그 죄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미워하였었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면 부조와 선지자 1장을 보면 이 대쟁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단 간에 벌어지는 대쟁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서 이 대쟁투에 임하셨고, 사단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했었던 그 이기심으로 이 대쟁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주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단이 이 지구를 자기 통치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사단이 주장한 또 하나의 주장이 뭐였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줄을 모르는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범죄하고 나서 자기를 통치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자기와 같이 범죄한 죄인들만 사는 곳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절대 용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전제를 깔고 이 지구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욥기 1장 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죠. 그래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백성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대뜸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의롭고 사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 수 없으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죄인들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정말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사단이 시험하자고 하죠. 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을 하시죠. 조건하에. 그래서 사단이 1차 시험을 했는데 욥이 거기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주장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봐야 됩니다. 생명 건드려 보셔야지. 이거 재물이나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재물 이런 거 말고 생명을 건드려 보면 본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쳐봐야 된다고 사단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라고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종기 시험과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죠. 근데 결국에는 욥이 끝끝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욥기를 통해서 선악간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전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간의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그 전쟁의 그 한복판에, 사람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이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위험하고 어렵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 지금 뭐래요?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라고 나오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걱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전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우리와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위험한 전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고 돼 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여기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자, 여기 그래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고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의 위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떨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보다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